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할 시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4명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그가 정한 그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21절에 읽은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해방이 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해가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서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며 또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에서 사는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의미하는 이 말씀은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가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산 다니엘의 삶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행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는 다 하나님이 생략하시고 무엇부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사건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뜻을 정했는가? 그가 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뜻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멸망의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한 번에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함락을 시킵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하고서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애굽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 세 번째 공격을 받고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명들 일부를 탈취해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국의 이 패한 패국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관례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역사에 보면 중국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의 만주 땅 그리고 또 러시아 땅에 살고 있죠. 심지어는 일본 땅에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적국에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공격을 당했을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이 유다 자손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서 3년을 가르쳐서 내 신하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계획에 뽑혀 들어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외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속에 뽑힌 사람들 중에 들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면서 왕의 진미를 먹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여서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만 이겠습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면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설 연휴죠.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설 연휴가 되면 두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는 제사상에 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상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선한 뜻들을 기리고 받아서 이어져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조상을 신으로 섬김으로 절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괜찮으나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있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없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독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의 몸이 무슨 병에 걸리거나 해를 입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음식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그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차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이니까 이거 안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는 믿지 않는 가문에서 믿는 며느리들이 들어갔을 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댄다고 생각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아예 인건비를 다 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인건비를 줘버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인건비를 줘버려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것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비난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싫어서 믿는 핑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의 음식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 왕이 내려주는 그 포도주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거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그것이 그 음식이 무슨 해로운 독약이 든 것처럼 막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을 먹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정중하게 참 좋은 음식입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정중하게 표현해야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고대에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망한 신을 왜 섬기느냐는 거죠. 바벨론의 신에게 망한 이스라엘의 신을 왜 지금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다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희 신도 좋고 우리 신도 좋자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해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앞장서느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내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해야 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모습 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모습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는 모습 속에서, 믿는 가정에 사는 자들은 믿는 가정에 사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우리가 각각 정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정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다니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먹고 산 사람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그 얼굴이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 최고로 건강한 음식, 최고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가려 먹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을 먹고 열흘을 보낸 사람들과 그리고 채소와 물만 먹고 열흘을 보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봤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좋았다고, 눈에 띄게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의 신하의 자리에 올라가고도 남을 만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이요 주일날 장사를 하시는데 그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안 하기로 하셨거든요. 문을 딱 닫으셨고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쉼이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실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바로 역사해 주셔야지. 아니 아무런 역사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그것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가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로 꺾으면 그건 정한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다가 꺾을 뜻에는 역사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점검하시는구나.
근데 점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야,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큰아들이 뛰어들게 하시더라고요. 큰아드님이 지금도 자동차 하시지만은 여기 와서 장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봤어요. 딱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보여주실 만큼 딱 보여주시고 다시 나가게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정한 뜻을 꺾는지 꺾지 않는지 보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근데 여러분,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환관장의 대답을 보세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안 돼. 니네들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안 돼. 여러분, 내 목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안 된 이유를 딱 듣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자, 열흘 뒤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노예로 살지 않을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혹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은 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아니, 좀 더 제가 가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작정은, 그 뜻을 세움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9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무슨 계획을 세웠고 무슨 뜻을 세우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할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보다 내 자녀를 더 아끼듯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